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던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을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본문 말씀으로 김건주 목사님께서 믿음은 관계다 5번째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오늘로 전체를 살펴보게 되는데 왜 5 묶음으로 나누었는지 아무도 질문 안 하시더라고요. 바울이 그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저희가 받아보는 그 로마서가 이제 원래 헬라어 말로 적혔잖아요. 5 묶음으로 아예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폈던 게 그럼 타인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 그런데 거기가 9개 문장인데 원어 성경에 보면 그게 한 문장이에요. 이렇게 긴 문장이 이렇게 구문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덩어리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글 성경을 보면 뚝뚝 떨어져 있으니 저희가 묵상하다 보면 어떤 구절 뚝 당겨서 그걸 적용하게 합니다. 그렇게 적용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적인 적용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의미의 해석을 하려면 그 뒤를 조금 더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 좀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그러나 가장 힘든 관계 하나를 좀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거냐? 우리 주변에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니, 다들 함께 살면서 좋은 일하고 선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면 살면 좋은데 꼭 보면 악인이라고 불릴 만큼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악 덩어리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가 실수해서 안 좋은 일 할 수 있죠. 그건 실수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다 연약하니 그럴 수 있어. 가까운 관계 안에서도 말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수이긴 한데 정말 나를 깊이 그냥 후벼 파는 것 같은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여기지는 않잖아요. 그냥 오늘 나인데 안 좋은 말 했어. 근데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아예 대놓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까? 초대교회에 예수 믿고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로마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였습니다.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 거대한 도시 안에 그리스도인이 소수였는데 이제 살다 보니 주인이 바뀌고 내가 이제 새롭게 믿음 생활하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 아마 우리처럼 그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 그 방식으로 제가 살게요 하고 눈 떠봤더니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인데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얼마나 고민이 되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항복하면서 살겠다.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어요. 그러면서 늘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삶을 산제물로 드리려고 애쓰는 사람, 그것이 나의 삶의 방식이라고 택한 사람. 그래서 딴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은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그럼 이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 맺고 반응해야 되느냐, 이게 심각한 문제였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뭐 하래요? 축복하래요. 그 다음 말을 하나 더 붙이죠. 뭐라 그래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특별히 박해라고 말해요. 박해란 말은요, 의도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어쩌다가 퉁치는 게 아니라 노리고 있다가 한 대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계속 힘들게 만들 때 그걸 박해라고 그래요. 구조적이고 조직적이고 아주 사람을 힘들게 만들 때. 그래서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말을 이렇게 풀어놓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원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결코 악담을 퍼붓거나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박해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뭐로 느껴질까요? 원수요. 우리 살다 보면 원수가 있잖아요. 정말 저 존재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그 원수가 있다고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 원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해놓고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축복하되 뭐는 하지 말래요? 저주하지 말라. 그런데 유진 피터슨은 그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악담을 퍼붓거나 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야. 나쁜 놈, 으이씨. 그런데 바울은 거꾸로 가라는 거예요. 그 원수,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고 뭐는 하지 말래요? 악당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수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군지 설명을 안 해요. 이 박해하는 사람이 누군지 설명을 안 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설명하지 않고요, 그 박해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도 설명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박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박해하는 사람이 누군지 어떤지 또 박해의 내용이 어떤지 그 특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산 제물로 거룩한 예배로 드리도록 살게 된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대해서 새로운 반응을 하자라고 하면서 중요한 것은 원수가 어떤 특성을 가졌냐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만 이야기를 해요. 부정적으로 반응하래요? 긍정적으로 반응하래요?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이유도 없이 공격을 한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방식이라면 일단 잘 수비하고 그냥 둬요? 다시는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나를 공격한 만큼은 공격해줘야 되고, 아니면 더 힘차게 공격해서 다시는 나를 공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로마가 그런 곳이었어요. 로마가 평화를 이뤘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로마의 평화, 그래서 팍스 노마나, 그러니까 로마가 이루는 평화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로마가 이룬 그 평화의 시대가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가 어떤 것을 점령하면 모든 사람들이 항복했어요. 왜? 그 제국보다 자신들이 힘이 없으니까 자기 무기들을 다 내려놨어요. 그럼 무기 내려놓은 그곳은 평화로울까요? 아닐까요? 이제 전쟁 끝났잖아요. 평화로웠어요. 그 로마가 지배하는 제국 그 땅덩어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뭘 느꼈어요? 우리 로마 때문에 평화롭구나. 근데 그게 왜 그랬어요? 로마의 강력한 힘 앞에 대항할 수 없으니 식민지가 되었지만, 나라가 빼앗겼지만 평화로운 분위기 안에 있었어요. 그 로마 안에서는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나를 공격해, 일로 와. 더 큰 힘으로 제압하고 이기는 것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렇게 세상 방식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주변은 늘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마라. 마치 붕어빵 기계처럼 우리 꾹 누르려고 할 때 거기 찍혀 눌리지 마라. 근데 오늘도, 어제도, 또 내일도 세상 우리에게 계속 무슨 이야기 할까요? 널 공격하는 사람 있으면 잘 방어하고 기회 봐서 공격하라 그래요. 세상 계속 끊임없이 무슨 이야기예요? 주변 돌아봐. 다들 그렇게 살아. 한번 보셔요. 세상이 어떻게 사나. 자기 공격한 사람 있으면 다 공격해요. 참 무서운 속삭임이에요. 맞아요. 다들 그렇게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난 진짜 예수 닮게 살고 싶어하고 고개 들어서 주변을 보면 외로워요.
다들 세상 방식으로 살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는 나 바보 아닌가? 이렇게 쥐어 터지고만 살아도 될까? 이런 마음 들어요. 내가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아서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매일 그런 마음 들죠. 그래서 그런 세상 소리가 조용히 다가오던 아니면 강하게 다가오던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곳이라서.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세상 소리에 우리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방식도 세상 따라가게 되니 그거 조심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저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저주한다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저주 부적을 만들어서 탁 들고 저놈 이러는 것이 저주한다는 것일까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저주한다는 것이 뭐냐면,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죽겠어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게 드냐면, 하나님, 저 사람에게 적어도 내가 느끼는 이 고통만큼이라도 내려주셔서 힘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짓 안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 들 때 있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이 있을 때 그 대상을 대적해서 기도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하는 거죠. 저 인간만큼 어떻게 죽여버려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끝까지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왜 이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축복하라 그래요. 축복이 뭐예요? 대상이 만약에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나고 나처럼 생활 방식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면 바뀔 텐데 아직 저 사람이 신앙이 없어서 그렇겠네요 하면, 축복한다는 게 뭐냐면, 제발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믿게 해주세요. 거듭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미 신앙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듭나게 해달라는 이 이야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떤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아직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모르니 용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어떤 이들이 있을 때, 예수 안 믿어서 그렇다 그러면 예수 믿게 해달라 그러고, 예수 믿어도 그런다면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참 악을 행하는 자들과의 반응에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축복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맨정신이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날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 주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그래요. 그 고백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제가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그 주님을 자꾸 붙들어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십자가에서 매달릴 때 주님이 무슨 이야기 하셨습니까? 자신의 몸에 못을 쿵쿵 박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르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많이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게 뭘까 할 때 이거예요.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하는 저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말을 가장 반복해서 하셨을 거다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실수하고 뭔가 잘못된 일을 할 때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안에서 중보하시면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에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자고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여기서 한마디 더 해요. 그냥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하나를 더 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앞뒤 맥락이 없이 이것만 딱 보면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즐거운 일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친구가 정말 지금 슬픔에 빠졌어요. 그럼 같이 울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빤한 걸 명령할까요? 아니에요. 이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바로 앞에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이어서 뭐라 그래요? 그 박해하는 사람이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하고 그 우리의 원수가 울면 같이 울어주라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빤하게 생각하는 그 일, 그것도 잘 못해요. 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큼 웃어지고 와 해주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해줘야 되는데 이거 잘 못해요.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원수 같은 그 사람이 정말 힘든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 옆에 가서 공감해주고 함께 있어주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거 합니까? 아니요. 내 원수 같은 사람이 지금 성공했다 그러면 같이 웃을까요? 열받아서 성질낼까요? 반대로 나를 정말 못살게 굴던 그 존재가 정말 지금 안 좋은 일이 생겨서 펑펑 울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딱 돌아서야죠. 직접 보면 또 혼날 테니까 씩 웃죠.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울 때 웃어요. 웃으면 내가 슬퍼요. 근데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원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이유는 뭔지 모르겠는데 죽도록 미워하고 그 사람을 탄압하고 박해해요. 근데 내가 정말 지금 슬픈 일이 생겼는데 딴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내 옆에 와서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같이 울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얘가 연기하나? 아니면 미쳤나? 그러다가 정말 공감해주고 같이 운다고 생각하면 그때 어떨까요? 당황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이렇게 기쁜 일이 있는데 저 사람 내가 정말 부정적으로 대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 일에 이렇게 같이 기뻐할 수 있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 솔직히 가능하십니까? 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언제요? 바울이 로마서 앞부분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언제 사랑하셨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사랑하셨다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원수의 자리에 있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의 자리에 있게 하셨다. 그런 하나님이 시기에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제 그럴 수 있다.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는 이들과 진짜 공감하면서 그들을 함께 울고 웃으려면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공감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단단하게 있어야 돼요. 내가 원수의 관계에서 그와 함께 울 수 없어요. 그때 원수를 쳐다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굴 쳐다봐야 될까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순간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울이 로마서 12장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날마다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찾는 거예요. 그 뜻을 붙들 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힘들게 할 때도 내 옆에 오셔서 공감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대해서 험담하지 않고 축복의 말을 하는 자리, 그것도 어렵지만 거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한 걸음 가서 어느 자리까지 나가래요? 공감의 자리.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흘려내려 보려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세상이 비교할 때는 어때요? 가장 저 끝에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 때 세상은 당황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도무지 그럴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니까 당황한다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보이겠죠. 이것이 뭡니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반응하는 거예요. 박해라고 할 만큼 그렇게 힘들겠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내가 그렇게 악한 일을 했는데 그걸 선으로 바꿔서 반응하지? 놀랍죠. 이 부분을 17절에서 19절에 말씀이 있는데 그 유진 피터슨이 잘 설명해둔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대받아 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점을 찾으십시오.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무슨 이야기 합니까? 대받아 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 말씀 준비하다가요 여기서 섰어요. 딱 걸렸어요. 나 대받아 치는 쪽인데 어떡하지? 주님, 저 설교하지 말아야 되나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대받아 치려고 하지 말래요. 무슨 말입니까? 악에 대해서 악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힘듦을 돌려주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근데 뭐 하지 말래요? 대받아 치려고 하지 말래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 속에 18절에 보면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십시오라고 시작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앞에 뭐가 있어요? 할 수 있다면. 무슨 이야기인가요? 아무리 애써도 더불어 사이좋게 지낼 수 없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전혀 실천 불가능한 이상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라.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안 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방향은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라. 그러나 결과가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으니 결과 때문에 나 실패했구나 하지 마라. 근데 방향을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는 방향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하기 힘든 원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원수가 있는 건 내 탓이 아니에요. 근데 그 원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내 몫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인간이니까 뭐가 있다고요? 보복하고 싶은 본능이 있단 말이야. 살고 싶으니까. 근데 그걸 일반 사람들처럼 쓰지 말고 어떻게 쓰자고요? 대갚아 주려고 하지 말고 그 악을 선으로 바꿔서 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19절 말씀 보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1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요즘 그 새롭게 번역된 성경이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안갚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벌하심의 자리를 내드리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안갚음은 나의 일, 내가 대갚아 줄 것이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악에 대해서 안갚음이 없냐면 있어요. 정의는 어때요? 선에 대해서는 선, 악에 대해서는 악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하지 말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스스로 하지 말래요. 뭐라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의 벌하심의 자리를 내드리십시오. 한글 성경 정말 잘 번역됐어요. 뭐래요? 벌하심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하라.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내내 말씀하신 게 뭐예요? 구약에 이렇게 적혀 있대요. 안 갚으면 누구 몫이라고요? 하나님의 몫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적어도
다른 자리보다 악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자리에 주도권을 누구에게 내어드리라?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의 왕자를 내어드리잖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무엇부터요? 안가품하는 자리에 내 스스로 주도권 갖지 말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하라.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그 악에 대해 행하신다고요. 그러니 내 스스로 그거 하려고 하지 마라. 바울이 강조하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무슨 이야기 할까요? 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내가 실제로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니 자기 인생의 주인인 자기가 공격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방어도 잘하고 공격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주인을 누구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그랬더니 우리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악에 대해서 반응할 때 거기에 누가 있게 하라고요? 너 스스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있게 하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있다. 말부터 바뀐다. 세상 사람들은 공격받으면 공격의 언어로 돌려주는데 우리는 뭐 하자고요? 공격을 받아서 정말 아프지만 대갚지 말고 축복하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정말 어려운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기도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리라.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하나님이 갚을 거라고 아셨다. 내가 알았다. 그럼 어떻게 반응하래요? 원수가 필요한 게 있을 때 그걸 채워주래요. 그럼 원수 입장에서 어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황할 거예요. 아니, 나는 그렇게 악한 말 하는데 이 사람 악한 말도 안 하고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데 그렇게 반응 안 하고 내가 울 때 같이 와서 울어주고 내가 기뻐할 때 같이 웃어주네? 근데 심지어 내가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걸 채워줘? 정말 미칠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둔다는 게 뭐냐면 일단은 당황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리고는 상대편의 행동을 생각해 보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나 너무 대단한 일이니까 온몸이 빨갛게 닫아들으면서 그것 때문에 당황하고 감동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닮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반응하면 그들이 당황하면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된다고요? 머리 위부터 빨갛게 변해서 그것에 대해서 진짜로 이해하게 되고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놀래킬 수 있어요. 세상을 근본부터 충격을 줄 수 있어요. 어떨 때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응할 때예요. 노마라는 제국은 그래서 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버리니 그 거대한 제국이 바뀌었어요. 숫자로 밀어붙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21세기 한국 사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면 됩니다. 어디서부터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관계에서부터,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부터 이렇게 반응하면 세상은 바뀝니다. 믿음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험이 아니에요. 믿음은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지식 필요합니다. 좋은 경험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지식과 경험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답게 만드는 데 사용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늘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항복. 그래서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나는 매일 죽습니다 그러잖아요. 어제 죽은 사람이 오늘 어떻게 또 죽어요? 근데 늘 그 이야기 하는 거야. 항복. 뭐냐면 하나님께 주도권을 늘 드린다. 그럼 하나님께 주도권 드리는 사람은 늘 뭘 생각할까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내게 익숙한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고요. 그것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익숙한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울로 나를 늘 돌아보고 나를 우쭐하지도 않고 바닥으로 떨어뜨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거울로 나를 본다고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타인과 관계에서 사랑을 기다리지 않고 가면 쓰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과 만나고 상대편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긍정하고 함께 한다고 했어요. 악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다. 그럴 때 세상이 바뀐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쉽게 될까요? 쉽게 되지 않아요. 이걸 살려고 하는 사람은 늘 뭘 생각할까요? 성령을 의지해요. 그래서 로마서가 앞부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막 이야기하고 12장부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뭐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그럼 날마다 우리가 성령께 우리를 내어드리고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정말 이제 세상에 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럼 매일 우리가 변해요. 오늘 대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기도하셨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게 멋진 작품으로 빚어가시고 계세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길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선으로 채우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이고 공격하는 그 악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마음 우리가 품고 또 이 땅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상의 삶 속에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힘들고 힘들 때 자연스럽게 나온 우리의 반응들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더욱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새로워진 우리의 정체성을 더 명확하게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셨듯이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들, 그 악에 대해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그 사랑이 풍성한 곳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